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에 저희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할 때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명 드리니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방울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행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국가의 흥망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46대 대통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년 전 1921년의 대통령은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28대에서 46대까지 그러니까 18대가 지나갔다는 의미예요. 18대가.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미국의 대통령은 이대로 한다면 64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어떤 세계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 예언가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앞으로 미국의 64대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가 세계 곳곳 나라들을 식민지 삼을 것이다. 그때 저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해서 반기를 들 것이고 미국은 이 한국을 혼내주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벌이는데 미국이 패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점점점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서 나라가 거의 망할 즈음에 한 20대의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한 2, 3년 내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전체를 다 통일해서 새로운 나라 뉴 아메리카를 건설하게 된다. 그런데 그가 한 30대쯤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남 뉴 아메리카와 북 뉴 아메리카로 갈라지게 된다. 그 이 왕국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다가 이제 남아메리카의 그 대통령이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그 아메리카의 대통령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북아메리카의 대통령의 본처가 그 여자를 죽이고 그래서 숲으로 들어간다. 자, 그런 것을 예언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빙성 있게 믿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요. 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 시대로부터 가깝게는 한 5, 60년 그리고 후에는 한 500년 후의 일을 다 지금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예언인 거예요. 예언. 자, 오늘 이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문장체를 보십시오. 전부 다 미래 시제로 나타나는 미래 시제로. 야, 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게 뭐예요? 미래죠, 미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4절 마지막에도 보면 사람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전부 다가 시제가 미래죠. 6절 마지막에 버림을 당하리라. 전부 다 예언서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다 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전부 다 미래 시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한 50년에서부터 500년까지 후의 일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보면서 보면은 전부 다가 뭡니까? 한 나라가 서게 되고 망하게 되고 막 싸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국가의 흥망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알아볼 텐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당연한 것이지만은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리오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리오를 세워서 바벨론을 망하게 했다. 이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유대를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포로 잡아왔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시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 유다를 치기 위한 막대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막강한 그 힘도 결국에는 이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가 섰다가 다시 이제 바사가 서게 되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선조들이 이 페르시아입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나다가 그 후에 넷째가 나타난다. 그 넷째는 심히 부유하고 막강하다는 거예요. 이 넷째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죠. 바로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도를 통치하던 아주 막강한 그런 파워가 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네 번째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아주 강함을 믿고 그래서 이 헬라를 칠 것이다. 여러분, 이 헬라를 칠 것이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글에 의하면은 바로 BC 480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헬라를 공격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 BC 48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할 때가 BC 한 537년이니까 그때로부터 한 57년 후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는 조금만 도시국가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나타나기 훨씬 전이죠. 페르시아의 군대와 이 그리스의 군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페르시아라면은 그리스는 저 남쪽에 무슨 남미의 뭐 콜롬비아나 칠레나 조그만 나라 정도. 그러니까 전쟁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두 나라의 전쟁에서 살라미스 해협의 전투에서 이 그리스 함대가요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해요. 그때에 바로 이 그리스의 병사 한 사람이 승전보를 들고 마라톤 들판을 달려서 아테네의 승전보를 전하잖아요. 그게 바로 마라톤이 기원된 그가 달린 거리가 42.195km. 그리고는 승전보 우리가 이겼다. 승리의 소식만 전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의 이유가 된 것이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자기의 권세와 그 군대 힘을 믿은 거예요. 구스에서 인도까지 127도 광대한 땅을 다스리는 자였으니까 그리스 같은 조그만 나라는 아무것도 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패했습니다. 이 전쟁에 패하고 난 한 2, 3년 후에 그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에 와스디 왕비가 패해졌잖아요. 그때는 아주 막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권세를 자랑하던, 그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아하수르 왕이요, 그때로부터 10년 정도는 더 다스리지만은 결국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 왕은 자기의 군대 힘만 믿은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막강한 권세가 있으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전쟁에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에는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를 왕골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나라를 세우고 망하는 것은 절대로 그 나라에 어떤 국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 한 70년 이상을 그렇게 왕성하게 정말 이 미국과 이렇게 쌍벽을 이루면서 세계 패권국으로 살아왔는데 1991년에 소련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소련이 망할 때 사실상 무슨 스탈린이나 또는 후르시초프나 또 브레즈네프나 이런 사람 다스릴 때 생각하면 소련이 그렇게 망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대학교 다닐 때까지 마찬가지죠. 그때에 소련이 망한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그냥 안으로부터 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망하게 하신다.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개인이 잘 살아가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고 패한다는 거. 사람은 뭔가 이렇게 힘이 있게 되면요, 교만하게 돼요. 부유하든지 권세가 있든지. 지금 권세 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권세가요, 그냥 계속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세우고 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인간은 뭔가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 되면 자꾸만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전기의 길잡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겸손한 것이 잘 되는 비결인 거예요. 교만은 망한다는 거.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이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다고 패하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세상적인 부귀 권세는 지극히 유한한 것이다. 지극히 유한하다. 세상적인 부귀 권세가 지극히 유한하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눠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그 권세로 다스리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는 30세 정도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질병으로. 그래서 그 나라가 여기 보게 되면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도 되지 않는다. 이 알렉산더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하 카산더가 죽여버렸어요.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이복 동생도 역시 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요, 혈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네 부하에게 들어갑니다. 이 애굽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에게, 그리고 시리아 지역은 셀루쿠스에게, 그리고 마게도냐는 카산더에게,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는 루시마쿠스에게 그렇게 들어가죠. 나라가 네 개로 딱 나눠집니다. 바로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천하 사방에 나눠질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전쟁터에서만 살았어. 전쟁터에서만. 한 30세 정도의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그런데 그는 땅을 정복하는 것에만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복한 땅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어서 겨우 그저 두세 평 그 땅에 묻히는 그 정도만 차지할 정도, 자기가 누운 땅만 차지할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 평생을 전쟁터에 살다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하들에게 나라가 다 나눠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세상 권세는 유한하다, 짧다는 거. 이 북한 정권이요, 지금 1945년부터 지금까지 76년 동안을 통치해 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이렇게 통치해 오는데 장수하는 거, 장수. 굉장히. 그러지만은요, 그래도 끝날 때가 있죠. 물론 이성계가 세운 조선도 한 580년, 아니 518년 되니까 끝나잖아요. 다 유한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시대에 아마 북한 그 3대 정부 이 세습이 끝날 것을 목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세상적인 것은 항상 유한하다는 거. 여러분, 한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물론 정권을 잡았지만 18년 지난 후에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이자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지만은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그 말년이 초라한가.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말년이 너무나 좀 초라하고 비참해요. 그분들이 그냥 군인으로 지냈더라면 오히려 아마 그분들의 말년이 좋았을지 몰라요. 서울시장을 7일 동안 한 사람이 있고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적에는 그 서울시장이 12일 됐을 적에 그만뒀습니다. 7일 동안 서울시장, 11일 동안 서울시장. 그분들이 시장에 딱 취임했을 적에는 굉장히 아마 영광스러운 그런 취임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만 하고 11일 동안만 하고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들이요, 이게 아주 짧다고 유한하다는 거. 20년 전에 우리가 사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미국 변호사 한 사람이 가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유했어요. 아주 저택에, 그리고 변호사라고 하는 이런 직업에, 그리고 아내가 있었고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 사람은 상류층에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아내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자살할까? 겉으로 볼 적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겉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부유하게 사람 같았는데 속은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특히 부채가 많았다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부채가 많았다는 거예요. 부채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 이 부자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부자일수록 빚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냥 서민들은 빚이 있어도 많아봐야 그냥 몇만 불이야. 그리고 크레딧 카드 빚 좀 있을까? 그 정도지. 그렇게 막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빚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래도 막 밤잠을 설칠 만큼 그렇게 빚이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들은 정말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빚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자살한 것 같았지만 실속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잘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지식이 많은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이 찼으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하니까.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학벌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이 학벌이 좋아도 자랑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게 비어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기 속에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으니까 그걸로 자꾸만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의 겉으로다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 비싼 옷, 명품 가방,
뭐 큰 저택 이런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요, 자기 뭔가 속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속이 찬 사람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그건 나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요,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얼마든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지만은 그것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예수님이 계신 그런 사람들은 뭔가 겉으로 내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인기인들의 인기, 또 돈 많이 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산다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들 속에는요, 겉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지냈으면 그게 기적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고로 어떤 문제 때문에 낭필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고 없이 지나간 게 기적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웃으면서 지냈으면 그게 행복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잘사랑같이 보이지만은 권력자, 무슨 인기인들, 특별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삶이 행복하게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과 그 사람의 인격은 다르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달라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인성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은 참 좋게 보이지만은 별로 가정생활을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적잖아요. 왜? 인성이 다르니까. 인기하고 인성은 다르니까. 또 아주 인격은 좋은데 신앙은 또 다른 거예요. 사람은 참 좋지만은 신앙이 없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 세상적인 부귀 권세는 짧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투쟁은 끝이 없다. 오늘 여러분 5절부터요 19절까지는 전부 다가 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전부 다 남방왕이 북방왕이, 남방왕이 북방왕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 싸움이에요. 어떤 정복욕, 지배욕, 탐욕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 남방왕은요 톨레미와 그 후손들이고, 북방왕은 시리아를 점령했던 그 셀루쿠스와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싸움인 거예요. 자, 여기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5절부터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가 이제 대립하다가 몇 해 후에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한다. 이제 같이 화친을 맺는 거예요. 화친을 맺는데 그때 이 남방 왕이 자기의 딸을 북방 왕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이 북방 왕은 아내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게 누굽니까? 그 북방 왕이 누군가 하면은 안티오코스 2세예요. 그리고 남방 왕은 톨레미 2세고, 이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의 아내가 있는데 이 톨레미 2세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했어.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2세의 본부인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본부인이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이 안티오코스 2세도 죽이고, 그리고 후처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후처가 아들 낳는데 아들도 죽이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화친하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다 이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이 본 족속에게 난 자는 누군가 하면 그 남방 왕의 그 공주의 친정 오빠죠. 그 친정 오빠가 톨레미 3세인데 그가 군사력을 길러서 북방을 쳐들어가서 자기의 여동생을 죽인 그 왕후를 죽이고 그 왕도 죽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드는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그 복수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이 왕국으로 전부 다 북방왕 남방왕이 싸움이죠. 그게 19절까지 계속됩니다. 전부 다가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뤘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려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기 여자의 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주석에 보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클레오파트라라고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BC 한 50년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로부터 본다면은 이게 한 500년 지난 그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의 딸을 남방왕에게 이렇게 아내로 주는데, 그러니까 결국 믿긴 거예요. 믿기. 자기 딸을 통해서 남방을 정복하려고.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가가지고서 자기 남편과 결탁을 해서 자기 친정 아버지를 대적하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자기 아버지 편 드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 편 들어가지고 나중에 로마와 결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곤경에 빠뜨립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서 주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남편을 택하게 된 거죠.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집트의 마지막 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시저의 애인이었다가 시저의 아들도 낳게 되고, 나중에 시저가 죽은 다음에는 안토니우스에게 또 시집 가서 거기서 자녀 셋을 낳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와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싸울 적에 결국 안토니우스 편에 섰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전부 다. 자, 오늘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요, 인간의 탐욕, 투쟁, 자기만을 위해서 보세요. 자기의 딸을 갖다가 미끼로다가 시집 보내죠. 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배반하게 되죠. 그 딸의 불행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본처를 버리고 조강시처를 버리고 후처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 전부 다가 이 정략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거짓, 또 음모, 배신, 복수, 전쟁, 폭력, 이런 게 계속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그러한 탐욕과 그런 투쟁은 끝이 없겠습니다. 오늘 이 뒤에도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보게 되면은. 자, 이러한 것을 이 다니엘이
환상 속에 본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은 사실상 굉장히 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아니잖아요. 다 전쟁 싸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절대로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역사를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인은 징계할 때 받는 것이고요, 의인은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계 역사가 흘러가지만은 그것이 어떤 악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역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다니엘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정원이 비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은 징계하지만은 선인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앞으로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 든든히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항상 저희들로 하여금 담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84장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해.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시간 한 3분 정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건강, 기업과 직장을 위해서 또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세계 각 지역의 사회가 성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 3분 정도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새하나님께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건강과 기업과 직장을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생활들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3월에 있을 대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뽑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연 지가 벌써 이제 3주째가 되는데도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3일 예배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계 전 세계에서 살아가는 성사님들, 하나님 자신의 일상적인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며 저들 자녀에게 하나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모든 경쟁의 문제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 언제나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도우셔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새한 교회를 지켜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저들의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을 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하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 건강, 기업, 직장 언제나 보호하셔서 하나님 아무 탈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임을 정말 깨닫습니다. 행복은 어떤 좋은 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 웃음으로 하루를 지내는 것, 그것이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들을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요예배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돌이켜서 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지역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저들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교육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전 일생을 바친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린 종들 하나님이 기억하소서. 저들이 주 앞에 드리니 귀한 시간, 헌신, 사랑 주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다운 상급으로 기록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지 못한 재직회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사항도 아닌데 우리 여기 이상찬 목사님이요, 그 사모님이 이사를 가시는데 저 시애틀로
그 집을 내놔서 팔렸다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가구들 뭐 다른 분한테도 줄 수 있겠지만 그냥 저한테 먼저 얘기한다고 혹시 교인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새 것들이 많아요. 새 것들이 이사간다고 해서 오래 쓴 것들이 아니고 보니까 새 것들이 많고 뭐 다이닝 세트라든지 소파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뭔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좀 제가 언제 한번 교회당에다 실어 왔으면 싶은데요. 소파, 침대, 뭐 또 다이닝 체어,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 혹시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장 부르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 열심을 가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